이 거짓의 방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방조자, 사단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 사단을 돕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중학교에서 이제 중학교까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전주 도시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이 어려우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전주까지 오셔가지고 여러 허드렛일을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공부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 그때 결혼하고 다 크면 부모님 모시고 산다고 했지 않았냐? 그런데 기억도 잘 안 나고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키지 못할 헛된 맹세죠. 또 이제 10월에 지금 결혼할 여기 이제 좀 또 부부도 왔는데 혹시 청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청혼을 하고 막상 결혼하면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고무장갑을 사준답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물을 안 묻히지 말라고. 우리가 참 지키지 못할 그런 헛맹세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맹세를 합니까? 안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침례 서약도 하고 결혼식 할 때 결혼 서약도 하고 안수 받을 때 안수 서약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전혀 서약을 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를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맹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했다.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 맹세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 성경 주석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맹세함으로 그 이름을 수치스럽게 모독하는 것은 거짓 맹세에 해당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셋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맹세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상의 거래에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십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서약이 아니라 맹세를 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고 거짓 맹세다, 이렇게 주석에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지능, 우리의 달란트, 재능, 심지어 우리에게 위탁된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먹는, 점심 때 먹는 그 밥 한 숟가락도, 그 밥 한 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마치 우리가 무슨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맹세할 수 없고 그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할 때, 서약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맹세하고 서약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실수와 죄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참 구약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생은 고생들 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됐을 텐데 왕이 되는 길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고난을 겪기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해도 60만 명, 처자식까지 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20만 명이 한마디씩 하면 20만 마디예요. 불평 한마디씩만 해도.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좀만 어려우면 왜 우리를 불러냈냐? 왜 물이 없냐? 먹을 것이 없냐? 왜 고기를 안 주냐? 왜 후춧가루가 없냐? 그러다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다가 막 이게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금 이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도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줘야 되냐? 이 말은 별 의미가 없고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실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그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한 이 모든 힘 있는 이적들을 모세인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베풀어졌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의 기적, 물을 공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러나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모세가 순간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모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부활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세지만 그 당시의 모든 사람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강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뼈아픈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가장 중요한 주제와 교훈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기 교수님이 오셔서 지금 몇 주 만에 우리 찬양대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서 정말 우리가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수님께 그런 재능과 그런 믿음과 열정을 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이 모세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 우리 할아버지 때 세운 교회야. 할아버지가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내가 있을 때 그 교회 부흥시켰어? 내가 있을 때 그 교회 졌어? 이건 참으로 헛된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무지 그런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맹세를 하고 일관성 있게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모든 생각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해가지고 요셉을 유혹했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나하고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아이고 주인이 나중에 알면 어떡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장 신경 쓴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마치 하나님 있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는요? 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 남편도 없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내가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살인 교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은밀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황희정승이 길을 걷다가 논에서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데 큰 소리로 농부에게 물었어요. 농부, 그 두 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해? 농부가 대답을 안 해. 화가 났어요. 누가 더 일을 잘하냐고, 누런 소하고 검은 소 중에. 그러니까 그 농부가 막 뛰어와가지고 황희정승의 귀에 노란 소가 조금 더 잘합니다. 그걸 뭐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지 저 소들이 미물이 뭘 알아듣는다고 그걸 여기까지 달려와가지고 조용하게 얘기하지. 농부가 그래도요 혹시라도 좀 알아듣고 저기 하면 얼마나 검은 소가 서운하겠어요. 아마 황희정승이 이런 교훈을 받아서 정승으로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존경받고 오랫동안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농부지만 그는 정승보다도 더 높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신앙을 받아들일 때 영어학원에 가서 그 선교사의 가마를 통해서 제가 신앙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영어학원에 이제 영어 교사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럼 그 라비라는 그 장로님 그분에게 이제 제가 뭘 이렇게 좀 물어봐요. 저희 선교사가 어쩌냐,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내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분이 항상 그래요. 그거 내가 잘 모른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그 빌이라는 선교사가 오늘 수업을 안 왔는데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은 글쎄 내가 모른다 그래. 절대 추측해가지고 아마 아파서 못 온 것 같아 이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라움이라는 그 선교사 그 장로님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걸 교훈을 받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완전히 알고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이 진짜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글쎄 나 모른다 그래요. 그냥.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좀 대답 좀 해주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면 거의 모른다고 할 때가 많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참 품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의미 없는 빈말과 어기들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인사, 진실을 떠난 속임, 아첨하는 말, 과장된 말, 상업상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 다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얼마나 빈말, 가식적인 말, 속임, 아첨하는 말, 과장된 말 우리가 이 관계와 거래 가운데 그런 속임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 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첫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 두 번째,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
요즘은 진짜 안 간다고 하지만 옛날에 시집 안 간다고 하고 시집 간 사람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거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연세 드신 분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그 말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절대 어르신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절대 나 빨리 죽어야 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제요. 그러면 헛된 맹세가 됩니다. 네. 근다고 뭐 더 오래 산다 빨리 그런 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안에 최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연장시켜주신 만큼 내가 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주 안에 잠들게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네. 그러니까 오래 살든지 적게 살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네. 절대 이제부터는 헛맹세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추측. 근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회개할 게 많아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야. 하 회장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거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 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봤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확인해 봤냐? 그것도 아니에요. 악한 추측, 불친절한 비평의 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점검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동과 동기를 비평할 때 그 누가 정확한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한 번의 눈짓, 한마디의 말, 심지어는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의 사단의 결정적인 방조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 왈덴스인들이 정말 그 신앙적인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깊은 산속에 숨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하는 거. 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그들은 책임을 지는 것과 말을 삼가하는 것과 침묵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배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원수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말을 한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동료들의 생명 동안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그 공동체의 생명이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왈덴스인들은 그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이 말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선입관념과 편견, 불완전한 지식과 오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와 상관된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분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우리는 선입관념과 편견과 불완전한 지식과 오판으로 진리를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 택배로 온 거예요. 택배로 온 건데 보낸 곳은 그 366 유기농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름 풀네임,
이름 석자를 새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 범죄에 혹시 쓰여질까봐. 그래서 이 가운데를 별표를 이렇게 합니다. 자, 박땡순인데,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름이? 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박성순이라고, 어떤 사람은 박경순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 박경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돼. 그 다음 박성순. 저는 이걸 보고 박성순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거기 안에를 떼보니까 그 안에 영수증이 들어있는데 그 영수증에는 박성순 집사님 이름이 쓰여있어요. 우리 죄인은, 사람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박성순일 수도 있고 박경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박경순 집사님으로 읽고 어떤 사람은 박성순 집사님이라고 읽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읽을 뿐만 아니라 막 우기고 싸워요. 내 말이 맞다고. 서울 안 갔다 왔는데 서울 갔다 왔다고.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덕을 끼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산상보훈 69페이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의 말이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진실만이 다는 아니에요. 진실 플러스 또 뭐 해야 돼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또 순결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맞는 말을 하고 막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남편하고 싸우고 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오늘 얼굴 보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왔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아이고 힘들었냐고 손 잡아주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꼭 이겨내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 내가 틀린 말해서 맞는 말 했지 막 그래요.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 애담 그랜트에 져서 기브 앤 테이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으면 일종의 마법 같은 힘이 생긴다.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일터와 인생 관계를 바꾸는 한마디는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어디 기관 같은 데 전화하면 이렇게 전화를 받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래요. 참 듣기 좋은 말이에요. 가끔 우리 이제 장로님, 집사님 중에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어려운 청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봉투를 저한테 줘요. 저한테 준 건 아니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 중에 가장 어려운 청년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자모들이 좀 저희들도 교회에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거지 봉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자모도 그래요. 저도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도 좀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덕을 끼치는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이런 것을 정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남은 교회의 참 백성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를 망치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오늘날에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와 지나친 자기 과시가 넘치는 SNS 공간이 남과의 비교를 더욱 부추긴다. 그래서 자존감과 자기 긍정성을 높이는 일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동안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 대신에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사람이 안실학교장입니다. 안실학교장 뭐 이렇게 순서 좀 맡기려고 나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안실학교 교장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세웠으면 어때요? 제가 기도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스 선교사가 굉장히 참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집회를 하는데 좀 특창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은 예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해볼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교훈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헛맹세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말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고전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이 7불책을 하지 말라, 7가지 책망을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 앞에서 꾸짖지 말라. 상대의 존엄성을 그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자기 과오를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면 더 이상 꾸짖지 않는다. 이미 자기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또 그렇게 꾸짖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친 사람을 꾸짖지 말라. 잠들라고 하는데 막 깨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 절망감에 휩싸여 잠자리에 들면 잠을 이룰 수 없거나 악몽에 시달릴 수 있다. 식사 중인 사람을 꾸짖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밥상머리에서 말을 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기분이 좋은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그렇죠. 기분 좋은데 막 얘기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걱정에 젖어 있는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슬픔과 걱정 가운데 쌓여 있는데 거기에다 또 책망까지 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병이 난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건강을 회복한 후에 얘기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진실과 순결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